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그 16장 제일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7장에 이르는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근데 13년 동안이나 잠잠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의지할 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의롭게 되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완전함에 이르는 길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잊어버렸겠습니까? 왜 언약을 잊고 살아갔겠습니까? 이스마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하리라 구원의 약속을 주리라 했는데 어쨌든 이스마엘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자기 아브라함의 아들이 내 나이가 86살이었는데 어떻게 낳았든지 간에 이스마엘도 내 아들 아니냐. 그냥 이스마엘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86살에 낳은 그래도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제 됐다. 그 전에는 누굴 엘리에셀을 해볼까 아니면 롯을 그냥 내 후계자를 삼아볼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 아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됐어. 그러면서 그냥 이스마엘을 키우는데 재미를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리라.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감이 너를 번성하게 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언약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언약대로 너에게 축복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 언약을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언약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육신 생각대로 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요.
자꾸 누구 생각이 앞섭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현실에 따라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실수하고 자꾸 언약을 잊어버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빠지고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면 또 찾아오셔서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나는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루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생각대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자꾸 인간 생각을 앞세우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전능하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은혜 받습니까? 엎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언약 앞에서는 내 생각이나 어떤 내 자존심이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게 이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내 욕심이나 이런 것이 자꾸 올라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수록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에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베드로도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너만을 위한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만민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 하리라요?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 너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은 만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변화시킵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거듭남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누구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합니까? 나만을 위하여, 육신의 삶만을 위하여, 자기 중심으로. 그런데 예수 만나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면 달라집니다.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만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살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서 거듭나는 은혜, 새 사람이 되는 은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해야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이 나오게 하고 왕들이 내게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현실에 아브라함에게 당장 나타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언약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눈앞에 안 보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천국 내 눈앞에 당장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있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들이 보여집니까? 육신적으로는 안 보여져.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가나안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9절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지키라. 대대로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으라. 11절에 너희는 퍼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언약의 표징으로 뭐를 받으라요?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에 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제 아예 몸에 표시를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자, 할례 자체, 그 육신의 표시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 표시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냥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특별해. 나는 할 일 다 했어. 그리고는 언약을 잊고 살아가면 온전한 언약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할례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변질돼 가지고요. 나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할례 안 받은 너희는 구원 못 받아. 자꾸 육신의 표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희가 할례를 받되 어디서 받으라고, 어디에 받으라고까지 나갑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표징이고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약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할례는 이방인에게도,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다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너희 살에 언약의 표징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온 사람은 이방인이든 누구든 돈으로 산 사람이든 다 언약의 자손이 되어야 돼. 언약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으로 인도하는 것,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려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언약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만 변화되면 안 되고 누구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그 안에 사레도 이름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제 자기만을 위하던 사라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언약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당장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지금 이것이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몇 세요? 89세 때. 이 언약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약속을 지금 주셨는데 내년이면 내가 몇 살이라고요? 100살이고 사라는 90세가 되는데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못 본 줄 알고 속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내 현실로 육신 생각으로 보면 아이고 그건 안 될 소리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믿음 좋은 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야지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으로 웃는 것까지 다 하십니다. 18절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뭐 내년에 아들 안 낳게 해도 괜찮아요. 나 이스마엘이면 충분해요.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얼마나 내가 기분 좋았는지 아세요?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세요. 지금 내 나이가 내년이면 100살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안 될 일을 자꾸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십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합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나 육신의 그런 나의 어떤 경험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까? 자꾸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서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믿어질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 이름까지 주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또 축복 안 합니까?
이스마엘도 축복하리라. 그러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싸워도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손해 나는 것입니다. 안 싸워도 복을 받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안 낳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낳게 해서 이삭과 구원의 약속,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먼저 대화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고 떠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든 언약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4절에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25절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26절에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절에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 다 구원의 자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만나서 거듭나서 새 사람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만백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